할렐루야.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이제 형들과 요셉과의 밀고 당기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입니다. 더 밀고 당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요셉의 감정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오늘 말고 2차례나 숨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형들과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추궁을 했을 때 형들이 이것은 20여 년 전에 우리가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애굽 사람도 별로 없었겠지만 알아들은들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눈물을 흘릴 일은 전혀 아니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순간 견딜 수 없어서 급히 숨어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 그들을 이렇게 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멀찍이서 베냐민을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을 보자 또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급히 안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울고 소리를 죽여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정말 상황이 안 좋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요셉의 형들도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동생을 버리고 자신들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 다 함께 울며 옷을 찢고 돌아가도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으며, 특히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저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내소서. 저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순간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유다가 진심을 토해냈을 때, 그때 요셉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얼른 숨어서 또 울고 나오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보고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렸습니다. 다 물러가라! 유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을 때 유다와 그 형제들은 놀랬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 우리 유다가 뭐 잘못 말한 게 없는데 간절하게 애절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화를 내는 걸까? 왜 소리를 지르는 걸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주변에 있었던 시종을 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물러갔죠. 그리고선 요셉은 더 이상 숨어서 울지 못하고 다 있는 데서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소리를 듣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바로의 어떻게 궁중에 들립니까? 요셉의 집이 바로의 궁중 옆집이어도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울더이다. 요셉이 저렇게 우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웬일인지 요셉이 울더이다. 이런 소식이 애굽왕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어갔겠죠. 그러나 왜 웁니까? 와서 막 울음을 말리고 그만 우시오 명령을 내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 마음껏 울도록 애굽의 바로도 듣고만 있는 것이죠. 한참을 울다가 이제 조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 정말 잘 계십니까? 첫 마디가 아버지가 잘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잘 있느냐? 이렇게 알면서 모르는 채 물어봤지만 이제는 내 아버지가 잘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형들도 보고 싶었겠지만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진심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상심했을 그 아버지,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닮았구나 네가 하면서 자신을 그리워할 그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냉혹한 재판관으로서 보좌 위에 앉아있는 요셉과 저 아래 흙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유다나 그 나머지 형제들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소리 질러서 말하지 않고 명령하듯이 호통치듯이 말하지 않고 조곤조곤 자상한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고 가까이서 형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형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요셉 가까이 갑니다. 요셉은 가까이 온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형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이 버렸던 그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고위 관리가 됐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들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어렸을 때 내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했던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건 형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형님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지 압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굽에 형님들보다 먼저 내려온 것은 7년 흉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흉년 기간 동안에도 가나안에 살고 있던 내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조금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고생도 했었고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그거 형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잖아. 이건 욕하고 자시고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라는 거야. 고생하게 하시면 그냥 고생을 당하는 거고, 평안하게 영화를 누리게 하시면 평안하게 영화를 누리는 거야.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님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부귀와 영화는 내 것이 아니야.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귀와 영화를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 횡포를 부리는데 쓰지 않고 그것으로 선을 베푸는 데 쓰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유익을 끼치고 애굽 백성들이 건강하게 잘 윤택하게 잘 보존되도록 하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 그런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까 봐 두 번 연거푸 5절과 7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살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7년의 가뭄에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양식을 기어이 구하지 못해서 죽거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다 죽지 않고 상당히 많은 생명들이 보존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보존이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의 70 가족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존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서로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서로 살육을 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는, 시쳇말로 개판 5분 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다 뭉개버리고 다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상태에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수장시키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다 죽었습니다만 노아의 8 식구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여전히 물심판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모두 경험한 그런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사람은 사람대로,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날짐승은 날짐승대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며 그들의 종족을 유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때 다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놓으시며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 백성들의 씨가 마른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기어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의 성취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잠깐 애굽의 총리로 있는지, 내가 아니면 왕의 신하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로 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자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그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임시로 나에게 큰 부자의 역할을 맡게 해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재물이 내 건 줄 압니다. 그 지위가, 그 권세가 내 건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자신이 누리려고 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당해서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뿐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몸이 약하다고 위축되고 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 놓으시든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교만해지지 않고 그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도 하루 세 끼, 부자도 하루 세 끼 먹는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추수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산다면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겸손히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다듬고 정립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